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양육 영상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7절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완전 새로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내가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난 새로운 것이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냐는 거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생각도 그대로인 것 같고 또 내가 뭐 성격이나 이런 걸 봐도 딱히 뭔가 달라졌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을 계속 해 나가면서 거기에 믿음을 부합해서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도들의 편지들을 보면은 거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취합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깨달아 갈 때에, 연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도 평생 백조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백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그 한계 안에서 이 백조라는 생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백조는 아주 흰색이야. 어떻게 희냐 하면은 우윳빛처럼 아주 흰 색깔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백조는 액체구나, 이렇게 이해했다고 하면, 자기는 우유를 늘 마시니까 우유는 액체야. 그래, 희다고 하는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유를 예를 들었는데 자기는 그냥 액체로서 백조를 이해해 버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엉터리 이해 같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에 왜 이 비유를 들었는가, 이 비유의 포인트, 목적하고 있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서 이해해야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분명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병사, 하나는 경계하는 자, 또 하나는 농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병사의 목적은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하는 자, 선수죠. 운동선수의 목적은 승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세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병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병사에 있어서 취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다양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병사하면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군바리들을 떠올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생계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사의 그 생계는 그 병사를 고용한 사람, 여기에서는 이제 의무병이 아니라 용병이죠. 그 월급을 주는 그런 병사입니다. 용병이기 때문에 병사로 모집한 자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전적으로 완전히 자기를 고용한, 자기를 부르신, 모집한 그분의 목적,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생명까지도 그분께 맡기는 그런 존재가 바로 병사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렇게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첫 번째 정체성을 나는 군사다, 병사로 지금 모집해서 내가 지금 자원해서 온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병사의 목적은 오로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고용해 준 그분의, 그 주인의, 내 생명의 주인이 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 내 생명까지 바쳐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병사에 대한 분명한 포인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사가 자기 생활에 매여서 자기 삶을,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병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직장을 내려놓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직장의 목적과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롭게 재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계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완전한 목적 전환, 이것이 돼야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의 태도고, 그렇게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선수를 말합니다. 선수는 승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승리의 한 가지 조건이 바로 법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싸움의 승부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근데 이미 이긴 자인데 왜 우리가 경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이기는 것을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효력을 우리가 가져와서 법을 집행하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법입니다. 경기의 룰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 그 법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서 정확하게 적용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귀신이나 천사들이나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영물이고 사람보다 뛰어난 면들이 있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수시로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천사들이 있으니까 또 천사들은 또 마음대로 우리를 좋게 해서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마음대로 뭔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보면은 영적인 존재들이 함부로 뭔가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는 정말 훨씬 더 법에 매여 있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그런 특징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법대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잘 알아서 적용해야 되는데 그 법이 뭐냐? 그 법이 바로 이 세상,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법입니다. 그 말씀이 법이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배우면서 연구를 해서 이 안에 있는 법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 이 세계 속에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실제로 풀어놓고 그 법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23절, 7장 23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결국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라는 것은 결국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제가 강조하지만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 합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아무도 내 구원에 대해서 법으로 뭔가 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모든 법적인 조치, 그런 책임과 치료해야 될 그런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불을 완료했고 법적인 모든 절차를 마쳤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고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고 행하는 자,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이죠. 그 법대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집을 제대로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는 거죠.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 말씀에 매달려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이 법에 대해서 법칙을 깨닫고 법대로 경기를 해서 그 마침내 승리자의 관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농부인데 농부는 열매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부분에서 조금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의아한 내용이 있었는데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게 뭐지? 수고했다고 해서 곡식이 먼저 받게 됩니까? 그런 건 좀 아니거든요. 제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 아무리 수고해도 빨리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요즘은 또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가온을 하거나 하우스나 시설을 해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가온 시설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또 실제 번역 이전에 원어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먼저라는 것이 프로토스 역시나 그러니까 먼저라는 단어로도 되고 최고라는 단어도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 첫째 부활이 최고의 부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먼저라는 말이 프로토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수고하는 농부가 최고의 곡식을 최고의 열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농부가 수고하면 열매가 좋아지는 거죠.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셨을 때 그 100배의 수확, 가장 좋은 수확, 그런 것이죠. 그래서 농부로서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하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구원은 거저 받았으니까 천국도 거저 간다. 이 거저라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은혜는 기회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넘어져도 다시 할 수 있고 죄 지어도 다시 할 수 있고 다 도말해 주시면서 새로 시작해봐. 새로 해봐. 그냥 이거는 은혜라는 것은 그냥 놀고 먹어라. 네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놀다가 천국까지 온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아닙니다. 은혜는 정말 기회를 받아서 모든 생명 바쳐서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수고해서 좋은 열매를,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나 선수나 농부나 모두가 이거 뭐 만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뭐 일반인들은 야식 먹고 뭐 하고 놀고 다 할 수 있지만 선수들은요 놀지 못합니다. 병사는 더 놀지 못합니다. 전쟁이 나면 뭐 자기 생명까지도 바쳐야 됩니다. 농부는요 일할 때가 돼서 자기가 돌봐야 될 그런 책임 있는 그 농작물들을 관리한다면은 농부는 시시때때로 그걸 보면서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라. 그러면 주께서 너에게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관없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일들 속에서 상관관계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 가운데서 의미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계속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병사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고 또 운동선수로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법을 연구하고 법대로 룰대로 게임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하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농부로서 열매를 얻을 자로서 최고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희생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얻어야 되는 거죠. 저도 농사 해보니까 이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절대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냥 산속에서 맛있는 사과가 열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복숭아가 그냥 산속에 있는 저절로 자란 나무에서 정말 맛있는 복숭아가 열렸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맛있는 복숭아는 다 벌레가 꼬이고 다양한 그런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가만 놔두면 맛있는 열매는 없습니다. 아예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크고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선 전지 작업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 거름이나 이런 거 다 해줘야 되죠. 병충해 막아야 되죠. 나중에 보면 이런 멧돼지나 야생동물까지 와서 노립니다. 그런 것까지 다 막고 했을 때 결국 최고의 열매를 따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부르심은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에 대충 내가 이제 한번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런 거라면은 아주 착각하셨습니다.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절대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충 해도 된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한 거죠. 사람들이 어떤 비유나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준 걸 자기 멋대로 아까 백조를 액체구나
맛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잘못 이해한 것이죠. 실체는 병사고 선수고 농부로 이렇게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 믿고 살아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누구든지 대충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험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마침내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병사로 이제 모집된 거야. 이제부터 네 생명은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너는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는 선수야. 이제 법을 제대로 익히고 룰을 잘 익혀가지고 룰대로 그렇게 하면 너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 그 룰을 제대로 익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농부로서 너가 최상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너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너는 수고해야 돼. 너의 땀을 흘려야 돼. 너의 힘을 쏟아야 돼. 진액을 쏟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 너는 최상의 열매, 가장 좋은 열매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만하게 생각하셨다면 돌이키시고 그것이 싫으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그렇게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목적에 도달하기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범사에 주님 주시는 지혜로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